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월 첫째 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오늘은 또 출애굽기 말씀을 주님 앞에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둔하여서 또한 사탄의 방해 가운데 사탄의 시험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배울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출애굽의 이 모든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영상을 듣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기억나시죠?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어디까지 끝났죠? 저희가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났죠? 기억나시죠? 네, 뭐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중간에 시편 조금 읽었을 뿐이고 네. 자,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내 해골을 메고 나중에 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 저 축복의 가나안 땅에 앞으로 나의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고 창세기가 끝나게 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까지는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굉장한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돼서 그 숫자가 이제는 완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이 됐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백성이 완성됐으니 이제 무엇이 완성이 돼야 될까요? 땅. 그렇죠?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게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그래서 출애굽. 애굽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한다 해서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애굽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조가 됩니다. 애굽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나라.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 세상을 뜻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굽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바로가 통치하죠. 세상의 왕, 그리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고,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그곳. 그래서 애굽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돼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는 우리와 비유를 하자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게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노라 해서 하나님의 영향이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기록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을 할 때에 요셉의 후손부터, 그러니까 야곱부터 해가지고 야곱의 총 70명이라는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거기서 고센 땅이라는 땅을 지정을 받아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의 이 가족 숫자부터 해서 쭉쭉쭉쭉 400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바로 400년 이후의 시간부터 바로 출애굽은 설명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규모의 완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인도해 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하러 가는 여정이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출애굽기는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다 끝납니다. 자, 첫 번째는 1장부터 13장까지. 이때는 어떤 주제일까요?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바로의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까지 해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장부터 1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출애굽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했어요.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디까지냐? 바로 시내산까지. 그래서 이따가 지도를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들어가는 그게 약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개월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때의 여정이 14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진 않아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동하지 않는데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냐? 기본적으로 법 제정을 하는 장면이 바로 20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인데 뒷부분 20장부터 40장까지는 법으로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뒷부분은 어때요? 아주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다가 포기하잖아요.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부터 앞 전반부까지는 아주 재밌죠. 역사적인 이제 흐름을 따라서 이제 읽으니까. 근데 20장부터는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고 법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이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를 간단하게 오늘 또 잠깐 설명을 듣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면 흐름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는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을 해볼 때에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게 이후에 60만 3,550명으로 크게 번성을 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이 완성이 됐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출애굽기에서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의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기적부터 해가지고
그죠? 첫 번째 재앙부터 해서 10가지 재앙까지 펼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이. 그걸 보여줌을 통하여서 야, 이제는 애굽 나라에 있던 너희들이 이 세상의 나라에 있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가보자. 왜?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주겠다 해서 그 시작 포인트가 바로 1장부터 13장까지 이 안에 있는 놀라운 재앙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나서 물론 구전전승을 했겠죠. 야, 너희 요셉의 그 선조 때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이 선조를 애굽으로 인도하셔 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대.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강력한 흉년이 왔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계셔라는 그 구전전승이 400년 동안에 잘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달되기에는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70명이라는 가족이 60만 명이라는 대민족으로 번성이 될 때에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60만 명이라는 이 백성은요. 400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번성하기에는 나름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6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간도 짧고 구전전승도 나올 때에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한 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빡 펼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출애굽을 한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 바로의 그 군사력이 너무나도 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딱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그 과정이 1장부터 13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과정을 두 번째 보시면 모세를 지도자를 세우시고요. 10가지 재앙을 펼치시고 그다음에 애굽을 탈출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절기의 첫 번째 제정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을 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하는 그 시점이요. 바로 이스라엘역. 여러분 우리 태양력이라고 그러죠.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역이 있어요. 그 유대력이 1월 1일이 언제냐? 바로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시점. 이때가 바로 1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바로 6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새해가 6월절이라는 이 절기예요. 그러면 이 6월절이 도대체 무슨 절기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게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이 6월절이라는 건 여러분은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만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재앙이었습니다. 앞에 9가지 재앙은요. 피를 바를 필요가 없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개구리, 뭐 파리, 막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이야기했죠.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앞에 9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파리, 뭐 이런 재앙들이 딱 펼쳐졌을 때 애굽의 백성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당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장자 죽음 재앙은요, 선택권을 줬습니다. 무슨 선택권을 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빨리 그날 저녁에 먹고, 그렇게 유월절이라는 것, 이것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오실 그 사자를 준비를 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돼요? 피해가는 거예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설주의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다 장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 장자가 죽게 된 집은 이스라엘 백성 집이나 애굽 백성 집이나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 백성이든지 이런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린 양의 피라라는 게 지금 신약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피를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한국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일본이든지 중국인이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이 출애굽의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제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제정이고 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예수님의 피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과 모든 하나님의 스토리들은요, 다 예수님의 복음에 다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들이 다 연결이 되면요, 구약이 바로 신약이 되는 것이고 신약이 바로 구약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6월절에 그 절기에 기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류대력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새해가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러 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방법은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지켜요? 아비벌을 1월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방금 말씀드렸죠. 류대력의 1월 1일. 이때에 지금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3, 4월경이에요. 이때 출애굽을 했는데 이때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에 데리고 있다가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14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이때 죽은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이 양고기를 먹어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바로의 그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이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고 대신 애굽 백성이라도 이거를 지킨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잡족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 여기서 말한 이 잡족들은요. 당시에 애굽 백성들도 포함되고요. 애굽 백성에게 억압이 되어서 종살이로 했던 다른 수많은 나라들의 백성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백성들이 왜 따라 나왔을까요? 그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럼 우리가 바로를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수많은 잡족들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요.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앞으로 법을 줄 텐데 그 법 중에 하나가 할례다. 그 할례를 받은 백성들, 그 수많은 잡족들 중에 할례를 받은 백성들만이 나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 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할례를 받게끔 해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급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때 어린 양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6월절로 돌아오다 보면 이때에 죽은 어린 양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사건을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카톡을 올려드렸죠. 자,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왼쪽에 이집트, 애굽이 있죠. 애굽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여기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집트는 세상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주를 했죠. 쭉 와서 애굽 땅에 있는 여기 고센이라는 곳 보이십니까? 고센 적혀져 있죠? 여기 고센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람셋이라는 곳이 보여요. 이 모든 화살표의 시작이 람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람셋 보이시나요? 여기? 네. 이 람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만 보세요. 빨간색 화살표로 해서 숫꽃, 비돔,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신광야, 검정 색깔로 신광야,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맨 밑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시내산이 이쪽에 있게 됩니다. 보이시죠? 신광야에서 맨 밑에 뭐 에벨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쪽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기 람셋에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 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바로 10계명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가 왜 이제 제가 드렸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녹색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딱 짧은 길이 보이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여러분 최단 거리가 어떻게 가는 게 최단 거리일까요? 바로 이 녹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최단 거리예요. 그렇죠? 굳이 여러분 빨간색 화살표로 왜 굳이 밑에까지 시내산으로 와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을 왜 굳이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녹색 화살표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짧은 길로 인도를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땅을 차지하게끔 하시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밑으로 인도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요.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4장부터 19장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방금 그 빨간색 화살표대로 보시면요. 맨 밑에 시내산까지 갔어요. 그 진행이 홍해부터 해가지고 여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홍해를 가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신광야로 갔다. 그 다음에 반석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을 막 펼치는 기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싸움으로 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리더를 세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요. 그래서 모세가 다 통솔을 하다가 리더인 이 사람들에게 먼저 문제점을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 이 리더에게 리더가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14장부터 19장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정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앞선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앞선 10가지 재앙 중에 보여줬어요. 그렇죠? 출애굽하기 전에. 그런데 14장부터도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렇죠? 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이 엄청난 기적.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 그리고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에 이기는 그런 장면. 이것도 기적이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왜 하나님께서 14장부터 19장까지 보여주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제까지 애굽의 바로가 이런 것들을 줬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못 먹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먹을 거 없었을 때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기적의 일종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어디서 감히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이렇게 만나라는 아름다운 이 맛있는 이것을 음식을 보내주는 그런 바로가 어디 있냐? 그리고 어떤 신이 그러냐?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끔 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런 그 14장부터 19장까지의 그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녹색 그 길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하지 않으시고 굳이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그 이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따르게끔 하는 그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알려주고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가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훈련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민족들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까 봐. 여러분 처음에
바로 최단거리로 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바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사가 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군사 훈련도 안 받고 뭐 곡괭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여러분들 여리고 싸움 아시죠? 여호수아 때 가면 여리고 처음에 싸움 펼치잖아요. 여리고 싸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가지고 야 여리고 가서 7바퀴 돌아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7바퀴 돌까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 얘들은 가서 바로 처음 싸우자고 하면은 아 정말 바로 도망가겠구나.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법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뭔가 이 신뢰 관계 뭔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가게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20장부터 40장까지 이제 법을 제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충분히 앞에 워밍업은 됐어요. 어떤 워밍업?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보여준 워밍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이제 법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20장부터. 그게 처음에 바로 십계명이라는 이 법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는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기부터 등장을 이미 시작을 해요. 르비딤 아까 무슨 싸움? 아말렉 싸움. 아말렉 싸움 할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이 양팔을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맨 앞장서 가지고 진짜 실제적으로 싸움을 펼치는 이때 처음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오를 때는요. 모세를 보필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약 한 중턱쯤에 올라가면요. 여호수아도 못 올라오게 해요. 여호수아 여기서 너 기다리라. 나만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이 십계명 법을 받고 오겠노라. 대기시키고요. 모세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밖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요. 21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십계명을 주는 그 장면이고요. 21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5계명부터 10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큰 십계명이 있고요. 그 십계명 밑에 작은 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헌법. 헌법 아래에 각 시에 뭐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규칙들이 있고 이런 계명들이 또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계명이 헌법이랑 똑같고요. 그 헌법 밑에 그 헌법을 다시 세분화해서 쪼개서 규칙과 조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21장부터 나온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두 장, 세 장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쪼개놨어요. 특별히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종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폭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가축은 어떻게 다뤄야 되며, 그리고 가축이 상대방의 가축을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며,
또 인간 사이에 도덕, 어떻게 인간 사이에 서로 약속은 어떻게 지키며, 그리고 공평은 어떻게 해야 되며,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법들을 다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런 법들이 다 이웃사랑의 법에, 십계명 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 및 성막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성막에 관한 법, 어떻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어떻게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24장부터 3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러한 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성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성막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 앞에 약간 기도하듯이 묵상하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때 제사장이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일반 제사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것까지 다 적어놓으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의 직계 제사장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론. 그래서 앞으로 아론의 자손들만, 직계 아들들, 그것도 장자 아들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이 성막에 들어갑니다. 물론 일반 제사장도요, 성막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민수기 때 여러분들 성막을 제가 이제 보여주겠지만 이 성막에도요,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지성소에서 임재를 해요. 그래서 임재해서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어기고 예를 들어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옷에 뿌리지 않거나 예를 들어 옷 갖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밖에 있고요. 그것도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왔는데 제사장이 또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그 안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린 상태라면 그 지성소에는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대제사장을 누가 끌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끌어내요. 왜?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을 어떻게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발에 줄을 묶어요. 그래서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예를 들어 죽어버려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처음엔 밖에서 막 들릴 거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밖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에 줄을 묶었으니 그 줄을 질질 끌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 진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죽어 있는 채로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밖으로.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배를 제정을 하고요. 제사장을 제정을 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대한 제정은요, 나중에 이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제대로 특별하게 완전하게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놓는데
이 출애굽에서는 정말 큰 그림만 제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자, 이때까지 해서 31장까지 해서요. 이제 모세가 40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요. 이제 법을 받죠. 법을 받고 다 끝나요. 그래서 32장이 되면은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시내산 밑으로. 근데 이때 밑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말을 안 했어요. 40일간 기다려라. 내가 40일간 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 가지고 어때요? 아론을 불러 가지고 야 아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송아지를 금부치를 다 걷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다가 송아지를 섬기는 막 제사 소리가 들리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여호수아한테 물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거는 뭔가 제사를 드리는 소리 같습니다. 굿을 하는 소리 같습니다. 해서 내려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여버리죠. 백성들을. 근데 뭐 다 죽인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이 장면 가운데 10계명 받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잖아요. 두 돌판을 가지고 온 상황에서 돌판을 깨버리죠. 10계명을 깨버려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열받은 마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버리는 통하여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 자체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버렸죠. 그래서 이 모세가 열받아서 깨버린 이 돌판을 나중에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또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레이저로 쐈거나 뭐 뭘 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새겨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직접 칼 가지고 또 돌로 이제 새기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엄청난 수고를 펼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32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후에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 성막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만들게 돼요. 이 두 사람은요 손재주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신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성막과 기구를 다 만들죠. 앞선 24장부터 31장에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고 40장에 성막 봉헌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안에 기구와 그 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제정이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앞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에서는 레위기와 신명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걸 제대로 기적과 법을 두 가지를 통해서 딱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까지 계속해서 이동이 없어요. 지금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장소는 시내산, 시내산에서 계속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까지 이동이 없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제 국민이 완성이 됐고 영토를 차지하러 가는 그 중에 법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출애굽기를 그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편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주제를 가지고 읽을 거예요. 자, 이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좀 설명을 제가 좀 길게 했는데, 네, 그렇게 출애굽기를 여러분 좀 재밌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의 법은 여러분들이 막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통독 이번 주 통독 범위는 시편 22편부터 41편까지 1권 다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또 힘들 때마다,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마다 이 출애굽기에 대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제대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펼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